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반복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집에서 별표로 삼고 또 내게 문을 주어 답방문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의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또 이민을 보내고 이민을 가서 아이들을 유학시키고 그리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탄생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심통치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리나라는 학원으로 이 학원 저 학원 막 몇 개월 학원을 보내면서 그렇게 애썼지만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뉴스에 정말 아동에 대한 어떤 그 학대, 그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 이런 뉴스들이 가슴 아픈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대들이 다 몇 살입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방치하는 그 사람들이 거의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았냐?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 네모라는 그런 남들이 부러워할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참 온 세상을 들썩이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별로 신통치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또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쟤 어떡하나 걱정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꼭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또 걱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도대체 뭐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손수 빚으시고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순간은 우리가 아멘 하지만 근데 또 돌아서기만 하면 또 한숨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꿈을 가지는 거예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죠. 복된 가정 되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가 바로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이 먼저 살아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부모님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또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교회에 왔던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서 마음이라는 걸 알까요? 마음이 편하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우리 학생들이 통계를 내봤더니 거의 60% 이상이 공부하라 라는 소리가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그 말에 스트레스를 받고 노이로제에 걸려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그 말을 듣고 네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어쩔 수 없이 문제집 가지고 이렇게 끄적거리다가 또 뒤에 답지 쫙 뺏겨놓고 이렇게 또 부모님들 앞에 시험지 안 갖다 주고 시험 안 쳤다 그러고 또 심지어는 주소를 다른 집 주소로 해갖고 다른 집으로 성적표가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한 고등학교 때쯤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반항을 나타냅니다. 심지어는 일탈 행위를 하기도 하고 집을 뛰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 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애들이 막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후회하면 어떡합니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벌써 조기 교육을 시키잖아요. 아기 때부터 글자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영어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구구단어를 시키고,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이미 선행학습을 다 해갑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해가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집중을 안 한다, 애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걸 이렇게 잘하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학원 가서 이렇게 잘하는데 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사고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너희 마음에 병이 가는 것을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전성수 박사님이 쓴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이들이 공부하라는 이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수준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이루어져요. 역효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교회 오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자고 아이들을 이끌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노이로져가지고 스트레스에 쌓여서 부모님의 말을 거절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학벌이라든지 수학 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삶의 태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삶의 태도. 정말 중요한 토마스 제이 스탠리 박사라는 분이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미국의 백만장자 733명에게 성공한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첫째가 진실성이에요. 진실하냐. 그 다음에는 자기 관리를 잘한다. 자기 관리. 그 다음에 사회성. 그 다음에 배우자의 내조나 외조 또는 성실성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실력이라든지 또는 우수한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를 성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공하게 한 것은 정말 뜻밖에도 그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진실, 자기 관리, 또 사회성,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회성, 또 가정에서 서로 외조하고 내조하는 또 성실성 이런 것들이 그들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먼저 이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우리는 명품 옷, 명품 신발, 명품 양말, 명품 모자 이런 것들을 막 사러 다니지만 유대인들은 이 아이에게 맞는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성경책을 선물하고 5살이 되면은 모세오경이라는 토라와 기도서를 배우고 7살이 되면 탈무드의 기초를 배우고 13세에 성인식을 하고 난 이후부터 학교 공부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반 한국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매일 배우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13세쯤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라면 중학교쯤이죠. 중학교쯤 들어가면 그때부터 일반 학문과 또 하나님 말씀을 병행해서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라 교육의 이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적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바라보는 한 눈이 있다. 너에게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귀가 있다. 너의 말을 기록하고 너의 행위를 그림으로 그리는 한 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그 성공 요인 중에 제가 아까 말했던 5가지가 이 탈무드와 좀 연관성이 있어요. 진실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자기 관리를 언제나 어느 때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관리를 잘하고 또 성실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교육법과 그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법과 또는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그 성공 요인들이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눈앞에서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처럼 가슴 아프고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부모님들부터 바르게 써야 되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행했던 것, 우리가 알지 못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부터라도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내가 세상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가 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이런가, 내 부모님이 내게 뭔가를 물려주지 않아서 그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고 다른 부모님들을 원망하고 또 자기의 또 부족함을 다 자신의 탓으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주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행위로, 그 행동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까? 또 우리 집에 어떤 아이는 샤워하러 들어가요. 들어가면 막 소리가 나오는데 무슨 소리가 나오냐? 이제 반반이에요, 반반. 막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가수의 노래를 막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막 하나님의 찬양을 막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또 기도해주는 그것을 막 흉내를 막 내다가 그래서 누나들이 누나가 있나? 누나들이 우리 집에 저기 사입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목사님도 아닌데 목사님 흉내를 낸다. 근데 저는 딱 들어보고 저 아이의 뇌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찬양을 막 부르다가 근데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흉봐요. 그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찬양이 입에서 막 나옵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막 외치면서 막 아멘 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이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먼저 이 말씀을 알아야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은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면 학교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이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엄마도 화가 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화를 내지 않도록 좀 얘들아 좀 도와주라 엄마를.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말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해주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자. 너희들은 나에게 뭘 원하니? 이렇게 서로 좀 협조를 구하고 하면 우리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의 인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다중지능을 주셨어요. 다중인격이 아니라 다중지능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리 계산을 잘하고 이렇게 다양한
걸 주셨습니다. 다양한 지능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오직 수리 능력 중심으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수리 능력.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해서 밥 벌어 먹겠냐. 이런 또 생각을 또 해요. 얘네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저 그림 그리 갖고 되겠냐. 저 노래만 해갖고 되겠냐. 응? 저 음악만 한다고 되겠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재능이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맞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계속 첨단 기술력이 발달되면서 옛날에는 잘 나가는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없어지는 직업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없어지는 직업. 2021년도에 새로 부각되는 직업이 무엇인가? 2030년도에는 어떤 직업이 유망한가? 이런 그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보를 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지난날의 그런 관습이나 지난날의 터득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아, 우리들에게는 다중지능을 주셨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시연이가 피아노를 엄청나게 잘 칩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아이는 피아노를 잘 치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왕이면 하나님 더 천부적인 재능을 주십시오. 이 손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친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목포에 정말 그 목포를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유 피아노 뭐 잘 치는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 대충 하다가 슬 혼자 제 풀에 좀 흥미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볼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내리고 막 계속 기도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들이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서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아이도 항상 아침마다 학교가 가기 싫어요 라는 말을 해요. 학교가 가기 싫어요. 그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항상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다면 벌써부터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안 할 텐데 참 고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었습니다. 매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1등이 아니다, 100점 맞으라는 거 아니다. 그냥 가서 친구들하고 사귀고 선생님 말씀 듣고 이렇게 지내다 오너라. 이렇게 늘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런 작은 일 또는 작은
목소리라도 잘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만 일어나고 나겠습니까? 여러 다른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조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우리 박순자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증조 할머니예요? 우와 4대가 삽니다. 4대 따님 그 다음에 손주 그 다음에 손손주 그렇죠. 4대가 살죠. 근데 그 4대이지만 그 증손주지만 이 증손주를 내 자녀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자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딱 적용을 시켜서 우리 손손주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참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 동화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길러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강론한다. 여러분 어떻게 강론할 것입니까? 강론한다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토론한다라는 거, 토론한다. 예를 들어서 엄마 이거 뭐야?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애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앉아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믿어지잖아요. 그럴 때 근데 이렇단다. 그래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 나누는 거죠. 서로 질문하고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 서로 그냥 말씀에 이르니까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렇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다. 라는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도록 서로 토론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교육법은 토론 문화가 아니라 그냥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교육법에 보면은 어떤 교육이 가장 효과가 있냐 했을 때 강의를 듣는 것은 5%만 뇌에 저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5%만 뇌에 저장되는 거예요. 제가 100가지를 말을 했다면 겨우 5%가 이제 머리에 조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서라 해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여기에 뭐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씩 써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해주셨지.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와 이런 일이 생각나네 하고 거기다 조금씩 이렇게 써놓고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10%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각 교육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에 이 시스템을 좀 막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게 화면이 흐리니까 또 노트북과 연결하는 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이걸 막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때로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떤 여기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딱 보여주면 굉장히 빨리 들어올 텐데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하면 말씀을 듣는 것보다 20%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토의를 해라.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라. 즉 말하면 우리가 가정 예배서를 통해서 뭘 합니까? 서로 우리가 또 셀 교육을 셀을 할 때 서로 나누라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들어서 내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저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토의를 할 때 토의를 하면은 50%가 향상이 돼요.
아, 내가 놓쳤던 말씀 저분에게도 들을 수 있고 이분에게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또 내가 직접 해보는 것은 75%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여기에 그 셀장들은 거의 90%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남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면 90%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내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배웠을 때 집에 가서 교회 나오지 않은 내 자녀에게 또 옆집 사람에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웠어. 오늘 그 복된 가정이라고 오늘 말씀을 배웠는데 복된 가정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90%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강요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 아이들에게 서로 가르치고 아이들의 말을 또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런 환경이 될 때 우리는 복된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때 시행착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과 이렇게 말씀이 토론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운 말씀 우리는 모두가 다 진행 중이다 또는 공사 중이다 라는 말이에요. 공사 중이다. 건물이 지어져 가려면 완성이 되기까지 계속 진행 중이죠.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프로 건물이 지어져 있느냐. 벽은 기둥은 세워져 있고 벽이 세워져 있으며 또 창문은 내고 있는가. 지붕은 쳐져 있는가. 그리고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가. 그거에 전부 다 그 차이점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엄마도 아빠도 지금은 공사 중이야. 너도 공사 중이야. 서로 공사 중인 우리들이 서로 알아가고 서로 배워가자.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이렇게 말씀으로 서서 말씀대로 부모님들이 먼저 살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여사마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